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밤이 깊고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절망 속에 희망이 움트고 있음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말하게 하옵소서.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생명의 삶은 76면에서 7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절에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식사 장소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무명의 제자로 언급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물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만나면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안내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 대목입니다. 대목에 큰 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준다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을 내어줍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 나귀는 길고양이처럼 그냥 길에 돌아다니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키워진 나귀였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손에 의해 길러진 나귀였습니다. 예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무엇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말이 아닌 나귀와 나귀 새끼이기에 혹은 소형 자동차 또는 준준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도착해서 한 말은 주가 쓰시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자들이 와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선뜻 내어줍니다. 정성으로 키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찌 보면 이 주인에게 전부일 수도 있는 값이 꽤 나가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아마 이 주인은 받아들임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이 현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따르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맞은편 동네까지 보내셔서 부탁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자동차와 같은 나귀와 나귀 새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그 동네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곳에 그런 받아들임에 익숙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셨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까지 제자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시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단지 나귀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했다 하더라도 객실의 주인이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나귀도 동일합니다. 제자가 순종했다 하더라도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끌고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이들 모두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돈을 벌 수 있는 큰 방과 자동차와 같은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이삭을 바치는 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한 것,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한 것, 모두가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모두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때 순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전에 수년간 전도하시며 지내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전도만 하셨기 때문에 정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집에 오실 때 그때마다 조금이지만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저와 여동생에게 용돈을 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께도 생활비를 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전도자로 수년을 살아오시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동생의 고등학교 시절도 대학 시절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는 분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진전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객실을 내어준 주인과 나귀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하기 쉬운 말씀에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순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각각 2명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꺼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그 어떤 불평도 내뱉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침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침묵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이미 예견한 대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명의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는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즉 이 일의 주도권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배신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이 자리는 훈계하는 자리도 아니고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함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이 말투는 배신감에 차올라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며 격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게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이 배신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편이 낫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나를 배신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적으로 무척이나 괴로우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과 배신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 사람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요,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베드로나 가룟 유다 모두 허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회개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회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유효 기간을 놓치지 않고 죄를 마일리지 하지 않으며 오늘도 회개를 위해서 무릎 꿇기를 주저앉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도 침묵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회개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통해 삶 속에서 다치고 상한 이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높은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부흥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게 하시며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 가운데 간구하게 하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